사사기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떡해 먹어야 되는 날인데 재작년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작년 1년 내내 하고 재작년 언제부터 했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작년에 아마 6장 7장부터 이제 1년 내내 금년 1년 내내 한 걸 보니까 아마 작년에 시작한 것 같아요. 작년 중반기쯤에. 자, 오늘 사사기 마지막 장 1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조금 빠른 속도로 다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에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켐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마지막 장을 마치면서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실패라는 단어입니다. 실패.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실패하고 그리고 후회뿐인 그런 그 삶으로 이제 사사기서가 끝나는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한 지파가 빠지게 하였음이었더라 그래요. 옛날 성경에는 궐이 났다 그래. 한 지파가 궐이 났다. 그 무슨 뜻이냐면 공동체 전체가 12지파가 딱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빈자리가 생겼다는 거지요. 틈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결과는 모든 관계에서 궐이 나는 거예요. 틈이 생기는 겁니다. 갈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죄의 결과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죄 때문에 연합되지 못하고 결국은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의 죄 때문에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한 지파가 이제 정말 궐이 나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멸절의 위기 가운데 이제 있는 겁니다. 이런 동족끼리의 전쟁을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지만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죠. 그래서 밤중까지 웁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밤중까지 울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동족 간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 남북 간의 관계도 그렇고 또 우리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고 교우들끼리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아군하고 싸우면 승자가 없습니다. 부부싸움 하시는 여러분들,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게 싸우는 것이 부부싸움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죽고 너는 지고 나는 이긴다 그러면 승자가 없어요. 부부싸움은. 부모 자식 간의 싸움은 더더구나 승자가 없습니다. 부모가 힘이 있어서 이긴 것 같지만 자식이 튕기고 나가면 결국은 부모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지 말고 가족끼리 동족끼리 교우들끼리 싸움은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동족끼리 싸우고 베냐민 지파를 싹 죽이고 그리고 자기네 이스라엘 총회에서도 몇 명이 죽었어요? 장정들 군사만 4만 명 죽었지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남자 2만 5천 명 죽은 데다가 거기에 뭐 여자들, 아이들, 뭐 심지어 가축까지 싹 죽였지요. 지금 오늘 베냐민 지파 남은 사람 600명을 위해서 아내를 구하려고 보니까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한 거예요. 맹세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거는 자기에게 손해가 돼도 꼭 지켜야 된다는 그게 있어요. 왜?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런데 그 600명하고는 아내를 얻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첫 번에 미스바에서 모일 때 뭐라고 맹세를 했어요? 오늘 이 총에 올라오지 않은 그런 지파가 있으면 다 죽인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절대로 자기 딸들을 주지 않겠다. 이게 두 가지를 맹세했는데 그 총에 올라오지 않은 지파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에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조금 친해요. 베냐민 지파하고.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누구 아들이에요? 원래 베냐민이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야베스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은 라헬이 몸종인 비라의 자식이에요. 단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조금 친한 거예요. 레아의 자식들 이쪽보다는 라헬과 비라의 자식들은 같은 그 이렇게 그룹이기 때문에 더 좀 친해요. 조상들에 따라서 뭐 김씨들 김씨끼리 좀 친하고 우리 윤씨들 윤씨끼리 우리 윤씨 아니지 우리 길씨들 나는 왜 자꾸 나를 윤씨라고 하나 몰라? 미국 와서 윤이라고 하니까 길씨들 길씨끼리 좀 친하고 자기네 그 같은 그 그룹끼리는 좀 더 친하지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건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하고 그 어머니 조상이 이제 말하자면 합법적인 어머니 조상이 라헬의 그 집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지 안 왔어요.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쳐서 거기서 싹 죽이고 부녀자와 어린아이까지 남자들 싹 죽이고 거기서 처녀 400명을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에게 이제 짝으로 주었습니다. 200명이 모자라지요.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여호와의 명절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6월절일 거로 추측을 하는데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여호와의 명절에 실로에 하나님의 명절에 춤추러 나오는 여인들 중에서 너희들이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나와서 200명을 붙잡아 가서 아내를 삼아라.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하라는 내용이 오늘 이제 21장의 내용이에요. 저는 21장을 읽으면서 뭐 여자가 뭐야 물건이야? 너무 화가 나죠. 너무 화가 나요.
너무 화가 나요. 세상에 여러분 길르앗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모 형제 싹 죽이고 그리고 처녀들만 400명 딱 잡아다가 가족을 다 잃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잡아다가 넘겨버리죠.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물론 베냐민 지파 남자들도 가족을 다 잃은 사람이니까 서로 위로하고 그러고 살았겠지요.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실로의 여호와의 명절에 춤추러 나온 이 여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완전히 그 보쌈 인신매매 당해서 가는 거잖아요. 정말 이런 걸 보면서 참 이런 끔찍한 걸로 이제 21장이 끝나는데 왜 이런 동족 간의 전쟁, 이런 엄청난 파괴력, 그리고 사람이 몇 명이 죽었는지 알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 총의 연합군에 죽은 사람이 4만 명이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 남자 죽은 사람이 2만 5천 명, 6만 5천 명이지만 그 외에 여자들, 뭐 가족들, 뭐 어린아이까지 싹 죽이고 길르앗 주민들까지 죽인 걸 따지면 뭐 10만 명이 죽었는지 뭐 15만 명이 죽었는지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요. 성읍을 다 불태웠으니까 그 물질적인 손해 엄청나지요. 가축들도 다 죽였지요. 이게 지금 누구의 죄 때문에 그래요? 베냐민 지파의 일부 불량배들의 죄 때문에 싸움이 붙어서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파괴력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것이 죄의 실체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을 때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파괴력이 있을 것을 미리 내다볼 수 있다고 그러면 절대로 죄 짓는 사람 없을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죽고 그뿐입니까? 그 뒤에 여러 가지 사건들로 말미암아서 압살롬에게 배신당하고 그 이전에 또 자기의 큰아들이 근친상간에 문제가 일어나고 막 등등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네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것들을 알았더라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무서워서요.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설마 아무도 모르겠지. 심판이 뭐 금방 있겠나. 빨리 회개하면 되지.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뭐 나만 그러나 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뭐 나만 그래? 저 사람들도 다 똑같이 죄 짓고도 아무 일 없는데. 여러분 이방인들은 죄 짓고도 별일 없이 잘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치시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징계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죄 짓고도 형통하고 잘 돼요. 그런데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은 징계한다. 너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받는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으면 죄 짓는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죄의 파괴력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레위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첩하고 불화하는 사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행을 떠났다가 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에게 어려운 일을 힘든 일을 당하고 그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큰 전쟁이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많은 엄청난 이런 죄의 파괴력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후회해요. 막 울고 통곡하고 밤중까지 밥도 안 먹고 울고 통곡하고 막 전쟁에서 이기기는 이겼지만 그건 아무 승자가 없는 전쟁이었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회개의 제사예요. 양을 태워서 불태워서 죽이면서 내가 죄인인데 이 양이 대신 죽습니다는 죄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관계의 화목,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 그래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참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신 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베냐민 지파 600명 도망가서 림몬 바위 뒤에 숨어 있는 600명에게 평화를 선언하고 이제 휴전이다 그러고 평화를 선언하고 우리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 아내를 준비해서 결혼시켜 줄 테니까 다 내려와라.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자가 없어요. 왜? 자기네는 맹세했잖아요. 자기 딸들을 안 주겠다고.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이제 편법을 쓰는데 총에 나오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그때 진멸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그 마을을 쳐서 싹 죽이고 잔인하지요. 싹 죽이고 처녀 400명만 데리고 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니까 이제 또 이제 실로에 춤추러 온 여자들을 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뭐 했어요? 번제를 드려서 회개하고, 화목제를 드려서 사람과의 관계에 화평을 하겠다고, 베냐민 지파하고 화평을 하겠다고 지금 화목제를 드린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실컷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서 예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다시는 하나님 안 싸울게요,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금방 뭐예요? 베냐민 집하고 화목하겠다고 또 편법을 쓰는 거지요. 그죠? 자기네가 저주받지 않으려고 가서 길르앗 사람들을 쳐 죽이고 마을을 싹 진멸하고 처녀만 남겨놓고는 싹 죽여버리잖아요. 지금 뭐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우리가 성경 읽기만 해도 열이 나지요.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일이야? 이게 지금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이게 예배드리고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정죄할 게 아니라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회개는 하는데 삶은 변화되지 않고, 예배 끝나고 금방 또 집에 가면서 또 싸워. 회개하고 교회 와놓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또 싸워. 우리 모습하고 똑같아요. 오늘날 성령 받았다는 우리들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삶은 변화되지 않고, 예배는 드렸다고 하면서 삶은 변화되지 않고, 성질은 여전히 부리고, 지금 이스라엘 11지파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자,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600명이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물론 이 상황을 보면 이 사람들이 도망한 것은 잘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전세가 불리하고 승산이 없자 가족도 버리고 동족들도 버리고 다 도망가서 살았어요. 도망했기 때문에 그나마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아주 그 왼손잡이가 많고 그랬지요. 자,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그냥 좀 영적인 교훈을 받는다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없어요.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도망갔잖아요. 요셉이 보드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누명을 쓰기는 했지만 도망갔기 때문에 그 죄에 빠지지 않고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또 그것뿐인가요? 참 이렇게 이스라엘 총회에 남았던 이제 베냐민 사람들도 도망갔었기 때문에 지파가 보존될 수가 이제 있었던 겁니다. 끝까지 싸웠더라면 다 멸절됐었을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깨지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원래의 그것대로 회복될 때까지 너무나 많은 부조화, 불협화음, 불합리함, 불법, 이런 것들이 자꾸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하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불법이 계속 자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화목이라는 결과만 놓고 그걸 중요하게 하다 보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편법을 써서 또 길르앗 사람들을 또 죽여서 처녀들을 데리고 와서 이런 식으로, 종교 행위지요, 종교 행위. 그래서 참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사기 이제 21장을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 결론이 뭐 이래 싶어요. 마음이 좀 착잡해요. 결론이. 그래서 이제 사사기 전체를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배운 것들을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좀 생각해 볼게요. 첫 사사가 누구였죠? 온니엘이었지요.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친 결혼이 가능하던 시절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기럇세벨을 정복하면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조카 온니엘이,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가서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아내를 얻었지요. 자, 그런데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갈렙의 조카인데, 갈렙은 원래 정통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갈렙은 그나스 사람이라 그래요. 그나스라는 지명은 창세기에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근데 민수기 32장이나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을 그나스 사람 갈렙이라고 꼭 나와요. 그래서 이 그나스는 사실은 이방 지역인데, 여기에 그나스 족속 중에 일부가 유다 지파하고 합류해서 같이 이렇게 어우러진 유다 지파 속에 들어온 게 섞여 들어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순수 정통 유다 지파가 아닌 걸로 봅니다.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해석이. 그래서 그나스 사람이라 그래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 그러는데, 갈렙의 동생 아우의 이름이 그나스예요.
그러니까 그나스에서 살던 그나스 족속이라는 것이 누구의 이름에 남아있느냐면 이 갈렙의 동생의 이름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리고 여분네의 아들 그나스입니다. 그리고 이 온니엘은 그나스의 또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갈렙의 이제 사이가 된 거지요. 자, 그래서 이 온니엘이라는 사사는 그 정통 유다 혈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사가 되는 혈통과 신분을 극복한 그런 사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통 히브리 혈통이 아니라는 차별을 극복한 사사가 바로 첫 번째 사사죠. 그 다음에 에훗이라는 사사 여러분들 봤어요? 에훗은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라고 나옵니다. 원문에 보면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 그래서 칼을 어떻게 써요? 칼을 왼손잡이니까 오른쪽 허벅지에다 차고, 왜냐하면 오른손에서 오른손 칼을 뽑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이 오른손을 못 쓰는 걸 알으니까 오른쪽을 조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칼을 숨겨가지고 들어가서 적의 왕을 왼손으로 칼을, 오른쪽에 있는 칼을 뽑아서 적의 왕을 죽이고 나라를 구원한 에훗. 이 사람은 장애를 극복한 사사예요. 그리고 이제 삼갈 지나간 다음에 네 번째 사사가 누구였죠? 기억하세요? 드보라. 역시 머리가 좋아요. 드보라 사사입니다. 드보라는 여성 차별을 극복한 그런 사사지요. 드보라 다음에 또 사사가 누구였어요? 기드온이죠. 엄청 소심한 사람이에요. 양털을 적셨다가 말렸다가, 치사하게 왜 그렇게 소심하게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그러나, 엄청. 그리고 숨어서 그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하는 아주 너무 소심한 사람인데, 와, 가장 위험한 전쟁을 했어요. 300명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의 미디안 연합군대를 싸워서 승리로 이끈 사사니까 어마어마한 사사지요. 자, 이게 이제 전반부에 나오는 사사들의 이제 어떤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를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부로 올수록 사사들이 영적으로 상당히 약화돼요. 입다라는 사사는 첩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첩의 아들인데 자기 신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용감하게 나가서 싸웠는데 외적으로는 리더가 됐어요. 6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자기 신분 상승을 위해서 너무 무리한 욕심으로 서원을 해가지고 자기 딸을 희생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 상처가 남아서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이 됐고, 동족들에게도 마음에 여유가 없었고, 이 사람이 이제 6년 만에 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사사 가운데 삼손이 나와요. 그 중간에도 여러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지만 그냥 소사사들이고, 이 대사사 삼손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식으로 신약식으로 말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후반부로 갈수록 사사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약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강하게 쓰임받아서 일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리고 사사기 초반부의 사사들하고 후반부의 사사들하고 이 그 사사기의 저자가요, 참 절묘하게 대조를 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 에훗, 장애를 극복한 에훗이라는 사사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지만 그 장애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잘 활용해가지고 정말 적을 죽임으로 자기 장애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대하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후반부에 와서 우리가 이제 오늘 최근에 본 말씀 가운데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600명은 머리카락도 정확하게 맞출 만큼의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들인데, 그 실력으로 동족을 향해서 겸손하지 못하게 칼을 빼고 쓰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왼손잡이지만 에훗이 하나님 앞에 사사로서 쓰임받은 것과 똑같은 베냐민 지파지만 그 왼손잡이들은 개죽음을 당한, 쓸모없는 일에 자기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사용했던 것을 대조적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소사사인 삼갈이라는 세 번째 사사가 나오는데, 이 삼갈은 어떻게 했어요? 소모는 막대기로 몇 명을 죽였더라?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짧게 한 줄 기록되어 있어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더라. 그런데 이제 후반부로 오면 삼손은 나귀 턱뼈를 가지고 몇 명을 죽였어요? 기억 못해요? 1000명. 1000명. 그러고는 뭐라 그랬어요? 그곳 이름을 나귀 턱뼈에
언덕이다. 그래서 500명씩 두 무더기로 싸놓고 자기가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고 영웅심을 가지고 자랑했다 그랬잖아요. 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나라를 구했어요? 못 구했어요? 못 구했어요. 또 우리가 여자 사사,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는 여자지만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군사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가나안 왕 군대장관 시스라를 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바락이 드보라의 치맛꼬리를 붙잡으면서 당신이 함께 가면 가고 안 가시면 나는 못 갑니다. 겁을 먹어요. 그러니까 네가 전쟁에서는 승리하지만 네가 영광은 받지 못하리라. 한 여자가 영광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름 기억하세요? 누구예요? 야엘. 이름 못 기억하는 게 당연해.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니까. 야엘이라는 여자가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대단한 여자예요. 뭐 어찌게 그냥 여러분 끔찍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그 여자가 영광을 얻었지요. 그래서 드보라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기까지 거리에 사람이 그쳤도다. 쉽게 말하면 남자 중에서 용감한 사람이 없었다. 바로 이것을 빗대어서 이제 풍자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기 사사들 시대에 보면 드보라나 야엘 같은 여자들의 손에 누구를 붙였어요? 적의 장수를 붙였어요. 여자들의 손에. 그리고 당당하게 이 드보라나 야엘 같은 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기 후반부로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삼손을 하나님께서 여자의 손에 붙인 거예요. 반대로 삼손이 그래가지고 맨날 여자 꽁무니 따라다니다가 여자들의 손에 비참하게 팔려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팔려가지고 비참하게 눈이 멀고 감옥에 갇히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지요. 기드온 때는 전반부 사사들이 있었던 기드온 때는 300명의 용사 가지고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죽였지요. 그래서 나라를 구원했는데 삼손 시대에는요 300명의 용사도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명도 삼손을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명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블레셋의 밭을 다 초토화시킨 거예요. 그 마을 동네에. 그러니까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들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 싸워서 13만 5천을 물리쳤지만 삼손은 저 혼자서 여우 300마리 가지고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실패했잖아요. 삼손은. 그렇죠? 예. 자, 참 이 사사기서를 그냥 우리가 볼 적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쓴 것 같지만 참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참 사사기 후반부로 갈수록 사사들은 영성이 약해지고 그리고 이제 17장 18장에 가면 레위인의 타락이 나와요.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 영성이 약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이제 19장 21장에 가면 동족 간의 비참한 이야기가 이제 후반부에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참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자,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5절에 무슨 말씀이 있나 볼까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전체에서 이 말씀이 한 너댓 번 나와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때 왕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사사기가 왕정 시대에 기록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왕정 정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아마 다윗 시대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추측해 보는 거예요. 뭐 사무엘이 저자라는 말도 있고요. 또 뭐 모르겠어요. 이제 나중에 천국 가서 자세히 물어보세요. 그때는 우리가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같은 리더가 있을 때, 다윗과 같은 강력한 신앙을 가진 왕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동족 간의 전쟁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주변 국가들이 다 두려워 떨면서 많은 최고로 넓은 땅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넓은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했잖아요. 가나안 정복하라고 한 그 땅을 다 차지했던 때가 바로 다윗 왕 시대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왕이 없었던 시절에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없었던 시절에는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싸우고 오합지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살았다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쓴 내용이 바로 사사기서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교회든지 여러분 교회 목사님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한번 목사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온라인으로 남의 교회 가면 되지. 이게 고아입니다. 남의 집에 밥 얻어 먹으러 다니는 고아예요. 이렇게 여기 교회 와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그냥 아버지가 엄마가 집에서 해주는 된장찌개가 별거 아니어도 그거 먹고 살찌는 거지. 식당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맨날 밥 얻어 먹고 돌아다니면요, 그게 영양가가 안 되는 거예요. 살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얻어먹는 구박밥은요. 할렐루야. 영적 지도자가 있는 거.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자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신경 써주고 같이 교제하고 그러잖아요.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요, 미워만 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하든 못하든 일단 국가 체제가 있다는 게 우리에게 방패막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정치하는 분들을 흉을 많이 봅니다. 뭐 트럼프가 뭘 잘못하네, 바이든이 뭘 잘못하네. 여러분, 흉 한 번 보시고 기도는 10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문재인 정권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제 취향에 안 맞아요. 그렇지만 흉 한 번 봤으면 10번은 기도해 줘야지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안 하고 맨날 흉만 봐, 불평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중보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역자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안 해주면 다른 교회 신자가 기도해 주나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새벽기도 나오는 권사님들이 좀 있어가지고 집사님들이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더라고. 윤 목사님 위해서. 우리 신자들 매일 기도하는지 몰라.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참 아주 귀한 말을 했어요. 이분이 바이블이 없으면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 대통령 취임하면서 성경책을 갖다 놓고 손 얹고 선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그 유래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한 이 말에 근거하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한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 말은 정치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이 말씀에 서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새 큐티 책이 모자라서 이번에 4권이나 또 제가 더 주문했어요. 점점 이렇게 몇 달 지날 때마다 점점 많이 해서 내가 고맙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요, 괜찮아요. 애들도 한글 읽을 줄 알으면 하고, 영어도 주문해 달라면 주문하고. 그런데 돈 쓰는 거는 안 아까워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가족들하고 같이 매일매일 모이기 힘들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모여서 같이 큐티하고, 그렇다고 뭐 설교를 잘하라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사사기가 이제 끝났는데, 이렇게 전쟁하고 후회하고 통곡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놓고 또 가서 칼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여자들이 수없이 짓밟히고, 여자들이 막 이리 팔려가고 저리 팔려가고, 이런 걸로 사사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만 끝났으면 얼마나 우리가 슬프겠어요.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뭐지요? 룻기지요. 룻기예요. 예. 룻기는 참 읽기만 해도 마음이 훈훈해져요. 예. 룻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여인인 나오미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잃었지요. 또 아들 둘을 다 잃었지요.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슬픈 여인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며느리 하나 남았는데, 정말 소망이 없는 가정의 이야기지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왜? 손자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는 여기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그런 것을 바로 상징하는 그런 것이 바로 룻의 가정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룻기에 보면은요, 소망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다 깨진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다시 어떻게 정말 축복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자식도 없고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는데 다시 축복의 가정을 이루어가잖아요. 그것은 이제 계대 결혼이라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참 이 룻이라는 이름이요, 그 뜻이 친구라는 뜻이에요. 절친한 친구 할 때 그 뜻이 룻이에요. 근데 룻이
가장 슬픈 여인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런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면서 이 두 여인의 이런 그 끈끈한 그 믿음 안에서의 사랑을 통해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긍휼히 여기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기는 이런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 가운데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잖아요. 증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 하니까 여러분 뭐 큰 거 아니에요. 제 손자가 한샘이하고 시연인데, 그리고 손자 하나 더 있어요, 권이라고. 이 손자들이 장가를 가서 애를 낳으면 제가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저희 집안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 한샘이나 시연이가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면 제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한 10년도 못 돼서 10년? 한 6, 7년? 뭐 그때만 있으면 제가 이제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손자, 맞아, 증손자. 아이고, 제가 증조 할머니 될 날이 10년도 안 남았네. 별거 아니에요. 아마 룻은 살아생전에 다윗의 얼굴을 봤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왕이 될 줄은 몰랐겠지요. 그러나 뭔가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감을 잡았겠지요. 나오미는 고조 할머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 룻기는 정말 아름다운 책이잖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산산조각난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정말 아무 힘이 없는 이 여인들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사사기 끝부분에 나오는 여자들은 이름도 없어. 그리고 다 피해자야. 정말 너무나도 처참해요. 그런데 룻기에 와서 다 회복하시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룻기가 읽고 싶잖아요. 룻기를 저도 계속 이어서 하고 싶은데 신약을 좀 해야 돼요. 너무 구약만 해서 안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룻기는 그냥 몇 시간이면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사사기에서 상한 마음을 룻기를 읽으면서 좀 내일부터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사사기 나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정말 공부 많이 했어요. 여러분 잘 가르치고 싶어서. 근데 제가 원래 뭐 전문 강사가 아니니까 제가 잘 못 가르쳐서 제가 공부한 만큼 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래도 열심히 최선은 다하고 있는데, 하여간 사사기 전쟁 이야기 막 사사기를 딱 피면요, 피냄새가 나. 막 피냄새가 나. 정말 피비린내가 막 나는 책이 사사기예요. 근데 룻기를 딱 펴면요 막 향기가 나요. 사람 사는 게 바로 이런 거지. 보아스와 룻의 재혼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고요. 사람 사는 이야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랑도 참 아름다운 이야기고요. 사람 사는 세상에는 그런 궁유람 있는 사랑, 사랑이요 동기가 그 궁유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동기도 다 불쌍히 여김, 컴패션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오미는 룻을 불쌍히 여기고 룻은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고 보아스는 룻을 불쌍히 여기고, 서로 궁휼히 여기는 그 사랑에서 공동체가 세워져 가니까 룻기를 탁 펴면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부터 룻기서를 또 열심히 읽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강사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다음 수요일부터 미안해요, 강사를 바꿔주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강사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그래서 이 강사가 그냥 합니다. 그래도 책은 바뀌니까 여러분 다음 수요일부터 우리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데 저도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서 또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또 갈라디아서 끝난 다음에는 또 뭘 할지 몰라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동안에 사사기 드라마 참여해 주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빠이. 박수까지는 아니고 박수를 너무 받아서 미안하네. 자, 오늘 기도 제목을 좀 드립니다.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시고 배순자 집사님이 기적적으로 조금 회복이 되셨대요. 그러니까 또 소망을 가져보는 거예요. 호스피스 붙여서 집으로 와서 임종을 준비할 정도 아닌가 그랬는데 잠을 주무시고 조금 상태가 호전됐다고 카톡이 왔어요. 또 김희원 집사님,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신, 지난달에 등록하신 김희원 집사님 큰딸 백희래요. 35살이랍니다. 딸 둘이 있는데 6살과 9살이래요. 말기암으로 많이 고통받고 있는데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와서 제가 편지를 길게 썼습니다. 기도하면서 몇 시간을 써서 편지를 썼어요. 첫 번부터 동영상을 보내면 그럴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김대희 전사님이 번역을 잘 해주셔서 어제 제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또 동영상으로 설교를 하고 또 김대희 전사님이 통역해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과 믿음으로 작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엄마하고도 믿음으로 작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준비해야 돼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이 두 분을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언제나 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꼭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통성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